한 주간 잘 지냈는데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고 우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강 목사님 뉴욕에 집회하러 잘 다녀오셨고요. 또 우리 한국이나 또 여러 군데 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병석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같은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우리 잠시 묵상하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1장에는 아주 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까지 쭉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기도를 가르치시는 예수님,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14절부터 26절까지는 우리 앞에 복음서에서 이미 봤습니다마는 예수님과 그 바알세불, 사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죠. 이 바알세불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귀신들의 두목인 사탄을 제압하셨기 때문에 귀신에 사로잡힌 그 아들을 구원해 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27절부터 28절은 복 있는 자가 누구냐?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그런 말씀도 들려주시고 또 29절부터 36절까지는 그 악한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하는데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데 이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끝으로 37절부터 54절까지는 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께 계속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적 42절 또 43절, 44절, 46절, 47절, 52절 화 있을진적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그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에 대한 우리가 깊은 말씀을 한번 함께 새기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자기들을 중심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형식적인 기도라고 하는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책망하시고 그들의 기도하는 방법을 본받지 말라. 형식적인 기도하는 것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제자들은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고 정말 좋은 기도입니까? 하는 기도의 법을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첫 번째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걸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 것은 이 한 달 양식이 아니고 1년 양식도 아니고 오직 하루의 양식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루의 양식. 하루에 먹을 양식, 일용할 양식. 이것은 욕심이 없는 그런 기도요. 사람의 생활을 하루라는 이 단위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도록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사이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구하여 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루하루 무사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하루를 무사히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라. 이 말은 우리가 매일 하루의 양식을 우리가 구하는 것처럼 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는 삶이 육신적인 일용할 양식도 먹는 거지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게 된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그 다음에 용서할 마음 있게 구하라.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먹는 것과 그 다음에는 용서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4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그렇습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오늘의 많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기만 딱 이렇게 치고 사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전혀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자기 뜻에 안 맞고 자기에게 조금만 거슬려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 넘어간다는 거죠. 용서받기를 좋아하고 용서하기를 싫어하는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바른 마음이에요. 우리가 위로는 하나님 사랑, 아래로는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이 바로 용서하는 마음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마음이 있게 해달라. 늘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자꾸 여러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중보 기도하게.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많아지는 거죠. 용서할 마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용서하겠느냐. 그리고 잠언 기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랬어요.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어떤 데는 그게 그냥 나한테 마이너스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남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 된다. 그러므로 남을 용서할 마음이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자기 죄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그리고 용서할 마음 있게 해달라고 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적이 다 없어지는 거죠. 미워하는 것도 그래서 이해심도 있게 되고 저 사람이 좀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면 아이고 왜 그랬을까 참 안 됐다.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 참 안 됐다. 근데 어떤 데는 남이 잘못되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이 없으면 자꾸 그 악한 쪽으로 우리 마음이 그래요. 사실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악해져 있습니까? 곳곳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 늘 일용할 양식을 구함으로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고 그리고 용서한 마음을 늘 구함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얘기는 시험에 들지 않게 구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4절에 보면은 하반절에 나오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시험하시는 일은 없지만 그리고 별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시험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인내심이 있느냐 여기에 대한 시험이지 다른 시험은 안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탄의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도들을 시험하고 있어요. 넘어뜨리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성경에 보면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처럼 성도들을 삼킬 자를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사탄 마귀는 베드로전서 5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라.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주님이 이야기하죠. 기도는 여러분 시험을 물리치는 방법도 되지만은 시험을 예방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을 어떤 데는 병 들었을 때 고치는 것도 있고 그 병을 내가 들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일인데 이 기도는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방도 해주시고 고쳐도 주신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바로 내 모든 삶에 영육 간의 강건을 주시는 건강함을 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는 육신의 욕구 충족을 위한 수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차원 높은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일용할 양식 구하고 타인을 용서할 마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가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구하면은 기도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 그랬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얼마나 참 힘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걸 그냥 입으로 다 외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하나님 또 육신이 약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여러분 힘을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셔요.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구하면은 하나님이 주신다. 조셉 스크라이븐이 너무너무 낙심했죠. 1855년에 고국에 계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 병상에서 어머니에게 보낸 그 편지가 발견이 됐는데 자기 자신도 결혼식 전날 약혼자가 익사하는 물에 빠져 익사하는 슬픔을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 가지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하죠. 그때 어머니가 한참 슬퍼할 때에 자기 어머님을 위로하기 위해서 써보낸 바로 시가 우리가 487장 잿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잿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그 다음 가사를 보면은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기도할 줄 모르냐? 아랠 줄을 모르냐? 여러분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 잊은 자 누굽니까?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피난처는 우리 예수님인데 왜 아랠 줄을 모를까?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이것이 바로 오늘 축소해 놓은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죠.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준 거예요.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 말씀을 6장에서 보았습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너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하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중요함을 느끼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가장 우리가 핵폭탄보다 더 강한 무기는 기도의 무기라고 하는 거. 이 무기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무기를 영적 싸움에서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사용하면 싹 적군이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기도라는 무기 앞에는 적군이 다 물러가게, 사탄 마귀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무기를 가지고 남은 생에 승리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지만은 남은 생에 더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